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늘도 성경 공부하러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고 알찬 성경 공부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호흡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가 죄에 눌려 우리의 연약함만 바라보고 탄식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미 은혜로 용서하신 그 넓은 용서와 우리를 품으신 그 사랑에 눈을 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일어서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번제를 삶으로 드린 바울에 대해 배우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쁨이고 놀라운 특권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안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정말 영혼이 깨닫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교재 선생님들 다 받으셨나요? 혹시 못 받으신 선생님들 계시면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받아가시고 그리고 온라인 우편으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 신청하신 분들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받으신 선생님들 연락 주시면은 주소와 함께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혓바늘이 나서 지금 발음이 좀 부정확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7월은 예배예요. 네, 예수님과 아이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계시네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물 주시고 비 주시고 햇빛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쑥쑥 자라나기를 소망하고 그 통로가 우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역할 맡겨주셨습니다. 이번 주도 그 역할 지혜롭고 그리고 능숙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네, 주제 해설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네, 선생님들 요즘 예배 생활 어떠신가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영과 진리로이죠. 지난 해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표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코로나19로 힘이 없고 무기력한 그때에 작년 한 해 주신 말씀 때문에 힘 얻어 살아왔고 그러나 여전히 장기간 진행된 온라인 예배로 인해 예배에 있어서 실패한 삶을 살아간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번 연도에 영과 진리로라는 말씀을 주시며 다시금 우리의 예배를 세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코로나 그 비대면 그 시대 속에서 바른 예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의식들이 흐릿해지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 멋대로 예배드리는 건 없었는지 예배만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이 없는데 예배 시간조차도 내 삶에서 무너지진 않았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은 두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이번 한 달 다시금 우리의 무너진 영역이 있었다면 흐트러진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다시금 예배에 성공해서 우리의 영이 살고 삶이 사는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는 예배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허락됐고 특별히 이번 7월은 예배에 대해 배우기 때문에 예배를 한층 더 깊게 해주는 좋은 시간 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굴복, 자기 부인, 우리의 완전한 헌신을 드리는 시간이죠. 한 주간 세속적 가치관과 온갖 염려로 가득 찼던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곱게 빻아서 이제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 말씀만 남도록 하는 시간이지요.
이 엄숙한 예배의 정신을 주일이라는 그 시간과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국한시키지 않고 자신의 전 일상으로 확장시켜 삶으로 예배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주에 바울, 둘째 주에 마리아, 셋째 주에 다윗, 넷째 주에 오네시모를 각각 만나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 계시지 않으시죠.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해 계시지요. 우리의 삶에도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삶의 영역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공간이 영역이 있나요? 그 영역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마리아, 다윗, 오네시모가 드렸던 그 삶에서 드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합당한 예배였지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은 우리가 예배당 넘어서 일상생활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므로 우리의 일상이 예배 처소 되도록 반강제적으로 훈련시켰지요. 그러기에 지금이 삶의 예배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적기입니다. 이번 7월 한 달 동안 삶의 예배자들을 만나보면서 나의 일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과 공간이 되고 싶다. 나의 삶이 예배의 생활의 예배화를 구호가 아닌 실제로 구현해 나가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 소망해지고 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달 목표는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첫 주에는 이렇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를 바울, 마리아, 다윗, 오네시모의 삶을 통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1과 이제 이번 주에 나누게 될 1과 번제를 삶으로 드린 바울 같이 보실까요? 성경 본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선생님들은 펼쳐주시고 없으신 선생님들은 제가 말씀을 화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보이시죠? 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이렇게 하면 더 크게 보일 것 같아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네.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바울의 이야기죠.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위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는, 그러므로 인해 자신의 진정한 사도임을 변호하는 대목이지요. 네, 우리 함께 교재 내용 보시겠습니다. 암송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이번 주에는 번제와 그리고 그거를 삶으로 드린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콜라보해서 듣게 됩니다. 번제. 예, 하나님께서 예배를 직접 제정해 주시고 레위기에 기록해 주시고 그 예배를 목적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해 주셨죠. 뭘까요, 선생님들? 네, 이미 앞에 4가지 살펴봤죠. 번제, 소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중간에 화목제까지 5가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그 예배에 따른 절차와 예배에 드릴 제물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갖고 나갔어야 했는데 이때 이 제물은 가정, 경제, 형편에 따라 준비하되 마음의 중심을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번제는 온전히 남김없이 드리는 것이 특징적인 예배였지요.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제사로서 우리가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예배의 표본입니다.
이렇게 남김없이 온전히 바치는 제사이기 때문에 번제에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짚을 점은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이 제사 예배가 현재 우리의 예배 형식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형식과 틀에 있어서는 변했지만 그 예배에 담긴 정신은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각 예배에 제정해 놓으신 정신을 잘 캐치해서 이것을 우리 예배에 적용해야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번제는 그러하기에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그리고 완전히 나를 죽이는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굴복이 되는 것입니다. 번제는 흠없는 가축을 성전으로 데리고 오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살펴봐야겠죠. 예배는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미리 준비하는 것, 예배 10분 전에 기도하는 것도 준비이지요. 근데 흠없는 예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생각해보면 예배 제사 어디서 드렸습니까? 예루살렘에서만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없는지 있는지를 체크하는 준비부터 시작하지만 며칠, 심지어는 한 달이 넘게 그 제물을 끌고 걸어오는 것, 이것도 예배의 일부였습니다. 예배 10분 전에 준비하는 것도 귀합니다. 예배 시간조차 지키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러나 예배 적어도 전날, 우리의 일주일을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합당한 태도인 줄 압니다. 만약에 데리고 오다가 가축이 넘어지거나 뭔가 목말라서 흉해서 상했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대로 드려도 됐을까요? 아니요. 그 잼을 다시 갖고 집으로 가서 다른 자신이 길렀던 가축 중에 골라서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지파의 사람들은 예배드리기가 얼마나 곤란했을까요? 그럼에도 예배를 그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차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 드렸다는 것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겨우 우여곡절 끝에 성전에 도착하면 먼저 제사자가 가져온 예물이 흠없는지 확인하고 흠이 없음이 확인되면 제사자는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이때 이 안수하다라는 것은 머리를 꾹 누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꾹 누름으로써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는 네, 이게 제물이라고 하고 이게 제사자라고 할까요? 제사자가 제물에다가 안수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자에게 있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됩니다. 옮겨집니다. 그러면은 제물을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요구하셨습니까?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흠없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 제사자에게 옮겨집니다.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까탈스럽기 때문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의로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아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안수함으로 예수님께 전가되죠. 그리고 죄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되시고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이 안수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쌍방전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안수합니까? 우리가 안수한다라는 것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질서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쌍방전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쌍방전가가 이루어지고 나면 제물을 죽이는데 이때 제사장은 예배자에게 물어봅니다. 미간을 쳐서 죽일래? 동맥을 끊어서 죽일래? 심장을 찔러서 죽일래? 라고 세 가지 부위를 선택하게 하죠. 그러면 제사자는 그 중에 한 부위를 선택하면 그 부위에 맞게 죽일 수 있는 연장을 줍니다. 미간과 동맥은 단도로 찌르고 끊어서 재물을 죽일 수 있지만 심장 같은 경우는 단도로는 박히지가 않습니다. 긴 꼬챙이를 줍니다. 그러면은 그 심장을 찔러야 하는데 심장이 소 한 마리에 있어서 심장의 크기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부위를 정확하게 찌르는 것은 전문 도축업자가 아니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동맥을 끊음으로 재물을 죽였다고 하는데, 그 재물을 죽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죠. 이 가죽을 벗길 때는 보통 발 뒤꿈치 부분을 따서 쭉 벗긴다고 하는데, 한 번에 벗겨지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나중엔 어떻게 될까요? 거의 썹니다. 처음에 재물을 죽임으로써 온몸에 피가 튀고, 재물을 가죽을 벗기기 위해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이 사랑스럽게 길렀던 가죽을 벗기면은 온몸에 피가 튈 뿐만 아니라 머리도 다 헝클어지고 미치광이처럼 된다고 합니다. 제사자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지은 죄의 대가가 이렇게 처참하구나 라는 것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각더진 제물을 그에게서 받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남김없이 불태우죠. 그렇게 제물이 불타며 피어오르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시고 비로소 번제가 끝나는데, 여기서 질문이 들죠. 하나님은 동물 학대하시는 분인가? 아니, 동물 타는 냄새를 그걸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은 동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동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그 동물이 태워질 때 올라오는 연기를 향기롭다고 하시는 것은, 안수하는 순간 재물은 더 이상 동물이 아니라 죄덩어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 죄가 죽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되찾으셨기 때문에 그 제사를, 그 연기를 향기롭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태우는 번제는 어떤 정신을 담고 있습니까? 예배자의 완전한 헌신, 굴복, 자기 부인을 의미하죠. 바울이 이 번제를 자신의 삶으로 드렸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켰고,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권을 의심했기에 바울이 자신의 약점을 자랑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받았음을 열거함으로 사도권을 변호했죠. 바울의 이런 삶은 자기에게 유익되는 거 하나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 유익되기 위해 살았습니다. 이것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삶이었죠. 자신의 유익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만을 구했던 삶 말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전적인 헌신을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바울을 위해 십자가에서 번제물, 즉 자기 몸을 제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바울의 심령에 부어지자 그는 참을 수 없었고 자신의 삶 전부를 그리스도께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바울에게 자기 몸을 제물로 각떠서 철저하게 물과 피까지 다 쏟으며 주셨기 때문에, 바울도 그것을 사랑이 부어지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자신의 삶 전부를 드렸죠. 예수님도 자신의 전부를, 바울도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관계. 이 관계 어디에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결혼한 부부관계에서만 볼 수 있죠. 자신의 존재 전부를 타인에게 완전히 내어준다라는 것. 그리고 그 타인의 전부도 내가 받는다는 것. 완전히 전적인 헌신과 자기 굴복과 부인은 결혼관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예배가 곧 결혼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예수님은 결혼관계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완전한 사랑만 남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통해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죠. 복음 전하시며 교회 세우시고 성경까지 쓰게 하시며 복음을 정립해 주셨죠. 바울이 이렇게 완전한 삶을 살았기에 우리에게 이제는 초대장을 내밀죠.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대라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번제물로 남김없이 바치라고 하죠. 우리는 이럽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예수님을 믿어서 유익이 돼서 믿는지 내게 어느 정도 손해까지 오면 그 어느 한계 상황까지 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니 바울은 자신에게 목숨을 바치게 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것을 주지 않고 온전히 나의 것을 다 열어서 완전한 전적인 자기 헌신을 주님께 드리면 이제 나는 뭐 먹고 살지? 나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더 불안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사탄이 주는 착각이죠.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완전한 사귐과 연합과 하나됨, 교제를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내 삶 차리다가 저 천국 가면은 그때 하나님과 차리겠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참한 삶이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된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반쪽도 아닌 먼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지요.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며 살면서도 진정한 자기의 만족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며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살다 보니 너무나도 좋기에 이 삶을 우리에게 권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십시오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권한다고 하며 하나님의 자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비가 되는 것일까요? 결혼 관계는 결혼 관계에 들어간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바치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자신을 바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결혼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엄청난 특권인 것이죠.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가 받고 우리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며 완전한 연합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결혼 관계 속에 완전한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낮춰 그 삶을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삶의 주도권을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꽉 쥐고 놓지 않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을 우리 삶에 온전히 열어드리라고 권합니다. 일상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이 번제로의 자비로운 초대에 우리 모두 응하기를, 그래야 우리 삶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도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교사 및 부모님 묵상 질문입니다. 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는 말씀을 아래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고 내 속에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는 것, 제물로 각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의 말로 한번 이야기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나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까? 이렇게 네, 딱딱하게 질문이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결혼의 비유가 됐어요. 나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것, 완전히 바친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고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셨기에 나도 이제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건 곧 예수님과 결혼 생활하는 거구나. 결혼 생활 속에 사랑의 완전한 사랑만 남는 삶이구나. 이제 그렇게 제 안에 여겨졌고 받아들여졌습니다. 2번 질문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맺어주신 열매는 무엇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삶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기 몸을 제물로 주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물로 주신 다음에 예수님 삶 어떻게 되셨나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온 인류를 누르고 있던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영원한 구원자,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저에게 주님이 권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이죠.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이죠. 나의 나됨을, 나의 생각을, 나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죽이라고 하나님이 권하고 계십니다. 그것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주님과의 그 사랑, 그리고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나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완전한 사랑 속에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삶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살면 살수록 선함의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선한 행동이 제 안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을 수용하고 사랑하는 열매들이 맺히고 자유해지더라고요. 타인의 시선과 그리고 평가에 얽매이던 제가 점점 주님의 진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자유로워지며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죄는 멀리하게 되는 거룩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지금 열거한 이 열매들이 불가능한 것들인데, 주님께 저의 삶을 드리고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제 안에 이제 요 질문에 답해보면서 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선생님들도 이미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서 가지 된 우리가 열매 맺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열매들 한번 생각해 보면, 아, 이 삶이 정말 내게 유익하고 하나님께 유익하고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한 모두를 위한 삶이구나, 상생의 삶이구나 알고 또 살아가게 될 줄 압니다. 네, 예배일기 아이들이 쓰고 있나요, 선생님들? 예배일기를 말씀 시간에 써보는 거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말씀 시간에 썼는지, 그리고 그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예배일기 쓴 것들 같이 한번 보고 나눌 내용 있는지 자신의 언어로 좀 이렇게 표현해보는 시간들을 이렇게 루틴하게 갖다 보면 아이들도 습관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결혼한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바친 관계입니다. 만약 다른 남자가 아내에게 혹은 다른 여자가 남편에게 다가와서 내 삶을 당신에게 바치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죠,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결혼은 완전한 헌신과 약속, 언약의 관계인데요. 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인데요. 그러기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권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무한 특권, 무한한 자비하심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마음 열기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말씀의 빈칸을 채워보세요. 네, 여기 있네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합당한 예배입니다. 바울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 네, 복음을 전하다가 태형 맞은 적이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체포하며 살았었죠. 예수님이 먼저 바울을 위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된 바울이 예수님께 자기 삶의 전부를 번제로 드렸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복음 전하지 않고 사랑으로 예수님께 헌신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갔었죠. 5번이죠.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야기해보세요. 하나님과 연합된 바울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혔었죠?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열매 맺혔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대처하는 그 교회에 보낸 서신서들을 쓰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또 그 안에서 복음을 정리하며 주의 복음이 정리되는 놀라운 주의 정말 굵직한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졌었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오늘부터 내 삶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은지 이야기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부모님이시죠. 부모님은 우리가 잘 되라고 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선한 열매들을 맺어주실 텐데 저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았습니다. 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람 사랑하며 살고 후회 없는 삶 살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그 사랑의 표현인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복음, 삶으로 그리고 입술로 전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열매 맺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로 결단하며 온 땅의 주인 찬양을 친구들과 함께 불러보세요. 네, 오늘은 선생님들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먼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결혼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가 모두 누리기를 바라며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일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살게 하다 하시네 주님이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를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게 하나 하시네 나의 삶을 번제로 드리며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은 좀 주에 주신 감동이 있어서 먼저 우리의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삶에 어려움이 닥쳐서 마음이 곤고하신 선생님들 계신가요? 우리 같은 미물을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다 말씀하시고 우리같이 먼지같이 작고 연약함 하나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를 주님이 이름을 기억하시며 우리와 결혼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은 자와 연합하고 싶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신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안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하고 나다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요즘같이 회개하고 나의 삶을 주님께 진정으로 드리며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 같은 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았던 나의 부패한 심령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저의 패역한 모습을 주님 앞에 죄로 인정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나의 마음을 정케 하시사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시고 나에게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음은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고 나의 삶을 드리자마자 나의 삶에 놀라운 특급 열차가 출발합니다. 그 놀라운 특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게 내가 나의 삶의 통제권을 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내 멋대로 삶을 꾸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아버지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람같이 나아가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주님께로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초대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나의 삶의 손톱만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지 않았던, 나의 재정에 조금도 주님께 드리고 싶지 않고 나의 건강에 조금도 주님께 드리고 싶지 않고 나의 삶의 시간을 조금도 주님께 드리고 싶지 않고 나의 삶의 생각과 나의 삶의 욕망을 조금도 주님께 드리고 싶지 않던 딱딱하고 패역하고 완고한 목이 곧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은 간이 딱딱해져 간 경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딱딱해져 결국 돌처럼 굳어져 죽는 길밖에 되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는 물고기가 물에서 자유로울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 다시금 주님으로 인하여 숨쉬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활력을 얻고 주님으로 인하여 일의 의미를 발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람 관계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방향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정말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 살려고 했던 오만방자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바른 걸음 걷게 해 주시옵소서. 번제로 번제를 삶으로 드렸던 믿음의 선배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전부를 각도 제물로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는, 영광으로 승화될 수 있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기꺼이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과 결혼하여 연합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고 알찬 성경 공부를 꿈꿨지만 길고 알찬 성경 공부가 됐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혼의 기쁨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됐기를 소망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쭉쭉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눌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보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말로 하지 않고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자신의 어떠한 사람의 것으로 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여 그들이 성령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할 수 있게 하려고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여기서 많이 반성했고 다시 나아가야 될 지침을 얻었습니다. 설교자로서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시는 사랑하는 선생님들도 부담 되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부담 각떠서 온전히 점여서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불태워 올려드리시고 주님 성령의 능력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투박해도 재미없어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아이들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게 되고 진정 본질인 교사인 나 자신, 교역자인 나 자신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 근거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소년부 모든 교사와 교역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